복된 삶을 살려면 말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이거를 조금 더 좀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합니다. 이번 기간 동안에 드리는 말씀들을 주의 깊게 들으시고 또 삶에 적용을 하시면 분명히 우리 삶의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부흥을 할 것입니다. 오늘은 복된 삶을 살려면 말을 다스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이 정말 중요할까요? 말이 정말 중요합니까? 생각보다 중요한 게 말인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더 말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평상시에 말이 중요한 것을 알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말이죠. 아마 말에 대해서는 최소한 10시간 이상 정도 말씀을 함께 나눠야 하지만 제가 함축적으로는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한 권의 책을 좀 소개하겠는데요. 이런 책이 있습니다. 말의 힘이라는 책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제 이렇게 몇 가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 나오네요. 이게. 잠깐만요. 네. 여기 보시면 세상은 말로 창조되었다. 또 말은 힘이 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생각은 현실화된다. 생각의 파트너를 예수로 바꾸라. 당신에게 축복권이 있다. 칭찬은 금 같은 사람을 만든다. 그 다음에 이제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훈과 책망은 지혜로운 사람을 만든다.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한다. 성공하기 원하는 자여 진실을 말하라. 행복하기 원하는 자여 남의 말을 좋게 하라. 좋은 날을 보기를 원하는 자여 선한 말을 하라. 말을 바꾸면 인생이 바뀐다. 이런 이제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이번 기간에 혹시나 가능하시면 이 책을 한번 좀 구입하셔가지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회가 되면 제가 섬기는 세들 중앙교회에서도 이 주제로 좀 뭔가 좀 세미나를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잘 되는 집이 되기 위해서도 말이 중요하죠. 또 교회가 부흥하려면 말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을 생활 속에 적용한다면 아마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고 특별히 교회가 변화되는 그런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성경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 말에 관해서 가장 많이 나와 있는 책이 어딜까요? 어딘 것 같습니까? 구약에서는 어디에 많이 나와 있습니까? 말의 중요성에 관해서 잠언이죠, 그죠? 구약에서는 그죠? 잠언이고, 그 다음에 신약에서는 야고보죠. 이번 기간 동안에 가능하시면 이 두 권의 책을 읽어가시면서 특별히 말에 관해서 기록한 것들을 다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적는 것은 매우 중요한 영적인 훈련이죠. 저희 시리얼 중앙교회에서 지난 2년 동안 말씀을 필사하는 분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성경 구약과 신약을 다 필사해가지고 제가 지금 교회 이제 앞에 이렇게 진열을 해놨어요. 얼마나 은혜로운지 말이죠. 근데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하고 그 다음에 적을 때가 다를까요? 적을 때는 정말 다르답니다.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마음에 이렇게 다가오는 그런 느낌을 받는다 그래요. 여러분이 이번 기간 동안에 그렇게 못하지만 최소한 잠언서와 그 다음에 야고보서 이 책을 읽어가시면서 적는 게 아닙니다. 읽어가시면서 최소한 말에 관한 모든 부분만큼은 아마 그 말씀을 한번 이렇게 좀 적어보세요. 그러면 굉장히 큰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먼저 민수기에서 14장 28절 말씀을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이 말씀을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니. 제가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제 삶 가운데 매우 중요한 가장 엄숙한 한 말씀으로 제 마음에 기억합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그런 대표적인 말씀 가운데 한 말씀이죠.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은 아시죠? 가데스 바냐에서 가나안 정탐을 위해서 보내졌던 12명이 있었습니다. 10명의 부정적인 그리고 불신의 말을 듣고 나서 동조한 백성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함께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하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들이 사용한 언어를 보십시오.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이 죽음의 언어를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망하게 하려는가, 망하는 그런 언어를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들은
그들이 말한 대로 광야에서 40년간 방황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들이 말한 대로 어떻게 되었어요? 광야에서 죽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말을 했던 갈렙과 여호수아는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하나 하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이 한 말의 특성은 무엇인가요? 어떤 말을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들을 결코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이들은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고 말이죠. 마침내 그들의 말대로 어디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아마 한 사람의 언어를 들어보면 그 사람의 미래가 보입니다. 그럴까요? 이 교회가 쓰는 말을 들어보면 교회의 미래가 분명하게 보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입에 달려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여기 21절 말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입에 힘에 달려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입술에 열매가 있는 것이 분명하죠. 말이 씨가 되는 것이 진리입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에 달렸다고 말씀합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부흥하지 않는 것도 우리가 쓰는 말에 달려 있습니다. 개인의 생사도 혀의 권세에 달려 있습니다. 한 사람이 사용하는 말을 들어보면 어느 정도는 그 사람의 미래를 예측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한국에서 성공전략연구소를 운영하시는 이내화란 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모든 사람에게 공짜로 주어진 것이 두 가지가 있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시간이고요. 그 다음에 말이라고 합니다. 근데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같은 질문에 관한 다양한 대답이 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면 여러분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답을 많이 하죠? 잘 지내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이런 분이 있어요. 별로입니다. 피곤해요. 죽을 지경입니다. 묻지 마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뭔가 하면 그저 그렇지요. 뭐 늘 똑같이요. 거기에서 거기입니다. 이렇게 또 말하는 분이 있어요. 그 다음에 정말 좋은 거 뭔가 하면 좋습니다. 대단합니다. 환상적입니다. 모든 게 잘 되어갑니다. 여러분 지금 요 세 부류의 사람 가운데서 어떤 사람의 미래가 가장 밝을까요? 여러분 보시기에 아마도 이 사람이 아닐까요? 그죠? 그저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모든 게 지금 잘 됩니다 하고 말을 하면 아마 그런 쪽으로 인생이 가는 것이 분명합니다. 교회도 부흥한다고 이야기하면 부흥하기 시작할까요? 부흥합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잘 되고 있다고 말하면 교회가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분명합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인생은 결국에 자기가 한 말의 열매를 먹고 사는 것이 분명합니다. 어떤 분들이 제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세들 중앙교회 목회는 어떠신가요? 그럼 제가 어떻게 답을 하겠습니까? 좋습니다. 그죠? 예, 너무 참아서 제가 행복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제가 사업을 하는 분들에게 묻습니다. 사업이 잘 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즘 너무도 안 됩니다. 그러면 항상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아는 어떤 후배는 항상 만나면 항상 잘 된답니다. 아마 제가 볼 때 그분은 정말 돈을 많이 버는 것 같아요. 반면에 쪽박차게 생겼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면 쪽박을 차는 것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제가 언어의 능력을 정말 믿는데요. 제가 좀 한 경험을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마지막 기말고사를 치고 나서 제가 시험지 뒤에 낙서를 했습니다. 어떻게 낙서했는지 이렇게 제가 낙서했어요. I want to go to 서울 36 하이스쿨이라고 적었습니다. 근데 이 낙서를 서울 시험 감독으로 이제 하시던 교생 선생님이 이제 봤어요. 그래서 저를 툭 치면서 물어봤습니다. 너 정말 서울로 가고 싶냐고 물어봤어요. 근데 제가 어떻게 답을 했는가 하면 제가 서울로 가고 싶은데 길을 모르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그분께서 저를 이제 불렀어요. 근데 불렀는데 담임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담임을 이제 불러가지고 말이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서울에 있는 36은 서울 36이 아니고 한국 36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기를 바로 그 학교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전화 걸었습니다. 전화 걸었더니 이미 원서가 마감이 끝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울 삼류도 끝났고 한삼도 끝났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 당시에 저희 담임하고 한국 삼류 교장 선생님 두 분이 동서지간이었습니다. 근데 정말 참 이제 아마 저에 대해서 약간 좀 좋은 얘기 이렇게 이제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시험 이제 그 원서 마감이 끝났지만 한번 올라오 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서울로 제가 처음에 이제 올라갔어요. 강원도 이제 원주에서요. 제가 처음으로 이제 올라갔습니다. 근데 올라가는데 교장하고 교감, 교무선님 이 세 분께서 인터뷰를 받습니다. 근데 인터뷰를 보고 나서 어떤 이유인지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죠. 그냥 아무런 시험도 보지 말고 학교에 들어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하나님의 인정에 가면서 제가 학교를 들어갔어요. 결국에 제가 낙서 때문에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죠? 제가 만약에 그때 그 당시에 이렇게 쓰지 않았다면 아마 제 인생이 또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 번은 제 아들에게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아들이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아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낙서도 잘해야 되나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평소에 어떻게 이야기했는가 하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말을 잘해야 돼. 이것은 언변이 아니죠. 그죠? 정말 긍정의 언어, 그 다음에 제가 믿음의 언어를 많이 사랑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듣더니 아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낙서도 잘해야 되나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낙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말도 긍정적으로 해야 되지만 낙서도 긍정적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아까 이 말 되시면 말이죠. 내가 왜 사나? 아마 이런 제가 낯을 했다면 아무도 어떤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름대로 제가 뭘 적었습니까? 꿈을 적었어요. 꿈을 적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제 삶을 인도해 주었습니다. 제가 종종 과거에 이렇게 많이 적었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명예로운 사람이 되자. 제가 이런 낙서를 많이 했어요. 세리투스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야. 이런 말을 하기 시작하면 교회가 그런 방향으로 갈 것입니다. 말도 글도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씨앗이 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입술에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이 구절은 말이 씨가 된다는 말씀도 포함된 것 같습니다. 입술의 열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매일마다 몸이 건강해지고 있다고 제가 생각하며 삽니다. 누가 물어보면 제가 매일마다 건강합니다. 이 이야기입니다. 뭔가 매일마다 젊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름은 늘겠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은 점점 더 새로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긍정적이고 성취를 다짐하는 말을 주로 하면 그 말대로 성공하는 사람이 되고요. 반면에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면 그 말대로 부정적인 인생이 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말은 부메랑에 뛰어 내게로 돌아온다. 제가 이제 카톡으로 저희 아이들에게 이렇게 사진을 제가 이제 이렇게 보냈습니다. 제가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우리 아가들 최고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이제 아가는 아니죠. 이미 지금 이제 나이가 이제 25살 이렇게 다 이제 됐어요. 근데 제가 우리 아가들 최고라고 하면 그 답이 돌아옵니다. 어떻게 답이 돌아올까요? 우리 아빠도 최고라고 답이 옵니다. 그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한 말이 이렇게 돌아오는 것 같아요. 축복의 말을 하면 그 모든 복이 결국 내게로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상대방을 축복하는 말을 하면 결국엔 나를 축복하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 반대로 말이죠. 상대방을 저주하는 말을 하면 그 말이 또 누구에게 돌아올까요? 그 말이 내게로 또 돌아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말의 선순환 혹은 말의 악순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축복을 받기를 원하시면 축복된 말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을 받기를 정말 원하십니까? 복을 받기 원하시면 남에게 축복을 선포하는 말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언제 크레딧 카드 회사 직원 누가 전화를 이렇게 했어요. 근데 제가 맨 마지막에 제가 정말 이렇게 말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God bless you 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분이 정말 좋아할까요?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누구를 만나도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에게 이야기하면 그 사람이 복을 받든지 아니면 그 복이 내게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함께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에 임할 것이요 만약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했어요. 너희가 축복을 하면 그 사람이 복을 받든지 만약에 그 사람이 그 복을 감당할 만한 사람이 아니면 그게 누구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돌아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LA에서 열린 아버지 학교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참 많은 아버지들과 함께 제가 눈물을 흘렸어요. 저도 많이 이렇게 눈물이 났습니다. 그동안 아버지로서 철이 없어가지고 괜히 쓸데없이 아이들을 좀 힘들겠다 하는 생각이 제 마음속에 들었습니다. 근데 매일 실천을 이제 하면서 말이죠. 숙제를 내준 것 가운데 한 가지가 이런 게 있었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매일마다 축복의 기도를 하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숙제가 있었어요. 이 내용을 갖다 이제 함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함께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 말씀을 갖다 말이죠. 매일마다 자는 아이들에게 아니면 그냥 만나서 말이죠. 이 말씀을 한 번씩 읽어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로 복을 주리라. 여기까지네요. 이 말씀까지 여기까지 이 말씀을 매일마다 아이들에게 선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그거를 이렇게 해봤어요. 근데 처음에는 아이들이 굉장히 약간 좀 어색해합니다. 근데 매일마다 하니까 아이들도 좋을까요? 아이들도 아주 이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왠지 모르게 마음에 힘을 얻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러한 그 축복을 말이죠. 우리가 교인끼리 서로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교회가 부흥할까요? 서로 만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장로님에게 함께 하실 것입니다. 매일마다 이런 말을 주고받으면 아마도 이 교회는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흥하는 그런 교회가 분명히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남편에게 아내에게 이 기도를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실까요? 응답을 하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하십니다. 여러분, 과거에 제가 이런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하루에 한 번 자녀를 축복하라, 이런 책입니다. 가령 이 책에 이런 말이 있어요. 너는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은 자이다. 너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이다. 너는 이 시대의 주역이 될 사람이다.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드러나게 될 것이다. 너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리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을 들으면 자녀가 그런 방향으로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어제 제가 한 가지 마음속에 굉장히 참 재미있는 경험을 했어요. 제가 오랜만에 이제 아들을 만났습니다. 이제 어제 그저께 말이죠. 만났는데 제가 가니까 그 집에 옛날에 우리 아들 친구가 와 있었어요. 그때 제가 한 가지 경험이 제 마음속에 떠올랐습니다. 그때 상당히 아주 재미있는 경험이었어요. 재미있는 경험은 아니지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근데 제가 이제 유학생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이죠. 근데 저희 아이가 제게 집에 와가지고 뭔가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가 자꾸만 못해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마음 놓고 이야기하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아이가 아주 어렵게 입을 띄는 것입니다. 아빠, 사실은 오늘 친구네 집에 놀러 갔다가 그 친구 이름이 탐입니다. 팀의 집에 놀러 갔다가 그 친구 그 주머니에 아이팟이 있는 걸 모르고 이제 아이팟을 금방 산 것 같아요. 근데 아이팟이 있는 거를 모르고 같이 장난치다가 그 친구 집에 있는 수영장에 애를 빠뜨린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아이팟이 망가졌겠죠. 물에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그 부모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아이팟이 새 거고 200불이니까 100불을 물어내라고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을 하면서 제가 정말 아주 힘들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100불은 제게는 엄청나게 큰 것이었습니다. 아마 1000불 같은 그런 돈이었어요. 정말 아주 절박한 그런 상황에서 100불은 너무도 큰 것입니다. 근데 그럴 때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갑자기 제가 화를 낸 것이 아니고 말이죠. 성령님께서 그때 아마 제 마음에 이렇게 역사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아이를 이렇게 이제 제가 안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원진아, 괜찮아. 아빠가 다 해결해 줄게. 염려하지 마.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아빠가 그 아이가 가만히 있다가 말이죠. 그 아이가 가만히 품에 있어요. 근데 봤더니 눈물을 뚝뚝 흘린 것입니다. 근데 세월이 지났습니다. 세월이 지났어요. 세월이 지나서 이제 저희 아들이 요 근처에 어느 한 교회에서 이제 청년 이제 그 사역을 이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청년 사역을 시작하면서 물론 이제 학생이면서 청년 사역을 이제 하는 거죠. 근데 청년 사역을 하면서 첫 번째 이제 설교 시간에 그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평생 처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마음속에 느껴서 그때 자기가 하나님께 자기의 모든 생을 다시 한번 헌신할 수 있었던 그런 좋은 기회였다고 그렇게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정말 마음에 철렁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제가 그 얘기를 전해들었어요. 어떤 교인한테. 만약에 그때 그 순간에 제가 화를 내고 막 아이를 책망했다면 그런 그 아이가 그렇게 좋은 하나의 어떤
감동을 못 받았겠죠, 그죠? 근데 그때 그 순간에 정말 제가 용서하는 말을 했더니 말이죠. 그 아이가 거기에서 감동을 받고 그 순간에 자기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 남은 생애를 살겠다는 그런 결심을 했다는 얘기를 제가 듣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말이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말이 너무도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에서 주로 축복된 말을 서로 주고받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어제 저희 교회 장로님 한 분이 신장 결석 때문에 이제 수술 받으셨습니다. 제가 교회 카톡방에다가 그 소식을 알리면서 기도 요청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의 마음으로 이제 이렇게 글을 올렸어요. 장로님, 수술이 잘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어제 저희 이제 교회 수석자님께서 제게 카톡을 보내오셨습니다. 어떻게 보내왔는가 하면, 목사님, 집회 마치고 며칠 따뜻한 곳에서 지금 쉬다가 오세요. 겨울 방학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여러분, 참 이러면 목회할 만 나겠습니까? 그분께서 말씀하시기 말이죠. 목사님, 집회 끝나면 그냥 올라오시는 게 아니고 이왕 내려니까 좀 쉬고 올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장로님, 제가 끝나자마자 제가 바로 다음날 올라갑니다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런 주고받는 대화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교회가 될까요, 안 될까요, 교회가? 수석자는 담임 목사한테 그렇게 이야기하고 말이죠. 저는 또 이렇게 또 안 한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참 큰 것입니까? 오고 가는 말만 정겨워도 행복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부정적인 언어, 공동체를 망가뜨리게 하는 말을 일체 하지 않기로 마음속에 결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살리고 세우는 말을 하게 도와주세요. 쓸데없이 말이 교회를 힘들게 하는 경우를 참 많이 봅니다. 여러분, 이런 제가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게 지금 뭔가 하면요, 박제가 된 지금 농어랍니다. 농어인데 요 밑에 이런 글이 적혀 있습니다. 내가 입을 다물었다면 난 여기에 있지 않을 것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어떤 건지? 낚시죠, 그죠? 근데 쓸데없이 입을 열어가지고 낚시에 걸려서 여기 와 있다 이거죠, 그죠? 네. 물고기나 사람이나 입을 잘못 열어서 낭패를 당하는 일이 참 많습니다. 그러므로 신중하게 말을 해야 됩니다. 남을 축복하는 말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복을 받는 비결이죠. 제가 얼마 전에 영적인 성장을 위한 7가지 습관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교회에서요. 그 말씀을 준비하다가 우리의 삶의 습관이 아닌 것이 없음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습관입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서 모든 것이 습관입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오랜만에 어떤 분을 만났어요. 한 15년 만에 만났습니다. 근데 그분이 과거에 했던 불평을 그대로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는가 하면, 참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참 쉽지 않구나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었어요. 이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항상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희망과 믿음의 말을 하도록 습관을 재조정하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나의 입술을 지켜주소서. 이 부정적인 말, 불신의 말이 나오지 않도록 파수꾼을 세워야 합니다. 그러면 습관이 되겠죠. 아마 여러분이 과거에 이런 책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죠? 불평 없이 살아보기, 이런 책을 한번 들어보셨죠? 그죠? 이 미국의 미주리에서 목회하시는 보웬 목사님이 쓴 불평 없이 살아보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2006년도에 여름에 독서 클럽을 준비하던 중에 사람이 겪는 모든 불행의 뿌리는 불평에 있다 하는 사실을 마음속에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웬 목사님은 이 불평 없는 세상이란 캠페인을 벌이면서 세상에 만연한 불평과 원망을 근절하는 그런 의식 개선 프로그램을 시작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뭔가 지금 불평의 말이 나오면 그러면 자기한테 있는 그 밴드를 옆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불평하는 말이 나오면 또 옆에 있는 밴드를 또 옆으로 옮기는 거예요. 지금 뭘 하는 것입니까? 자기가 쓰는 말에 얼마나 많은 불평이 있는가를 최소한 객관적으로 의식을 한번 해보자고 하는 거죠. 근데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언어 습관을 의식하게 되고 객관적으로 보면서 이제 고쳐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 하나의 습관이 되기 위해서는 보통 얼마의 시간이 필요한지 아십니까? 하나가 습관이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21일이 필요하답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좀 도전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세리투스 교회에서 혹은 가정에서 말이죠, 개인적으로 불평의 말을 하지 않는 21일을 한번 선포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오늘부터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부터 21일 동안 여러분 식당에 가시면
제가 오늘도 제가 이제 물론 이제 좀 불평을 한 게 있었어요. 제가 어제 이제 식당에 갔다가 상당히 이게 맛이 별로 없었습니다. 물론 오늘 너무 맛있었어요. 순두부가 말이죠. 여기 부창 순두부 아주 맛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습관적으로 이렇게 말이 나오죠, 그죠? 근데 정말 우리가 21일 동안 불평의 말을 안 한다고 만약에 가정하면 아마 그것이 우리의 삶의 새로운 습관으로 그렇게 정착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얼마 동안 해보시자고요? 21일 동안 부정적인 말이 나오지 않기로 마음속에 결심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희망적인 말을 습관하는 것입니다. 특히 자녀들에게 격려의 말은 보여하게 됩니다. 그 말을 먹고 쑥쑥 자라는 것입니다. 희망과 긍정의 말은 참 아름답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 유명한 외과 의사 아시죠? 그죠? 누굽니까? 벤 카슨 아시죠? 근데 그분이 이제 지금은 최근에 아마 제가 보니까 우리 재림교회 교인으로서 도시주택 장관인가요? 그걸로 지금 장관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어요. 현재 이제 정부에서 말이죠. 근데 벤 카슨이 자신의 성공의 비밀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보세요. 나의 어머니 쇼나 카슨 덕분입니다. 어머니 내가 늘 꼴찌를 하면서 흑인이라고 따돌림을 당할 땐 벤, 넌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노력만 하면 할 수 있어. 라는 말을 끊임없이 들려주면서 내게 격려와 용기를 주었습니다. 참 빈민가 출신의 열등생에서 세계 최고의 신경외과 전문의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장관이 되었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이런 관점에서 한번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신학적인 관점에서만 보지 마시고요. 그냥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따뜻한 격려의 말씀으로 성경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격려의 말씀으로 성경은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은혜의 말씀에 나름대로 빠졌어요. 제가 참 제 마음에 이상하게 말이죠. 올 한 해에 성경 말씀을 읽고 싶은, 아주 성경 말씀을 많이 읽고 싶은, 제가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제가 저희 교인들에게 제가 선포했어요. 올 한 해에 제가 성경을 10번을 읽겠습니다. 여러분, 10번이 쉴까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됩니다. 돼요. 제가 이제 이번에 시애틀에서 온타리오 공항까지 오면서 비행기 안에서 역대하를 이렇게 다 읽었어요. 근데 아버지의 심정을 가지고 말씀을 읽어보니까 정말 눈물겨운 말씀이 너무도 많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구구절절하게 우리에게 회복을 말씀하시는지 말이죠. 17권의 선지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늘 말씀하시죠. 근데 심판을 말씀하신 꼭 뭘 말씀하십니까? 나중에는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그죠? 그러니까 심판의 말씀의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회복하기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임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그죠?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담대하라, 마음을 강하게 하라.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눈물겹게 격려하고 계십니다. 저는 하나님의 격려의 말씀으로 힘을 삼고 살아왔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제가 한국에서 목회를 마치고 떠나면서 말이죠. 제가 마지막으로 했던 설교의 제목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제가 답이 뭔가 하면 답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다음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격려로 삽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말씀의 힘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있으면 늘 행복한 언어가 우리 속에서 나오게 될까요? 늘 행복한 언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으면 다른 사람을 쉽게 우리가 낙담시킬 수 없습니다. 그죠? 늘 굉장히 말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행복의 언어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사운드 오브 뮤직이라는 영화를 보셨죠? 도레미성으로 유명한 그런 이제 영화인데요. 이 수녀 지망생인 마리아가 해군 대령 본 트랩이 집에 들어가서 가정교사가 이제 되죠. 근데 대령의 7 아이들은 이전까지 군대식으로 길들여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전혀 다른 차원으로 이제 아이들을 교육했어요. 근데 어느 날 이런 이제 장면이 있죠. 첫눈 번개가 치고 폭우가 쏟아지면서 아이들이 무서워하면서 이제 마리아 방으로 모여듭니다. 이때 마리아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주 굉장히 무서운 상황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너희들 말이야, 무섭고 두려울 때 그것을 이기는 방법이 무엇인지 아니? 그것은 바로 좋은 일만 생각하는 거야. 한번 생각해봐. 하늘의 별, 푸른 초원, 예쁜 꽃들, 아기 고양이의 수염, 잘 포장된 선물꾸러미, 이런 좋은 것들만 생각하면 무서움을 이겨낼 수 있단다. 여러분, 지금 무엇으로 경계하는 겁니까? 이 아이들을 사랑의 말로 말이죠.
행복한 언어로 그들의 마음을 격려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행복한 말입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행복한 말이 늘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교회가 부흥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님을 격려하시고 말이죠. 또 옆에 있는 성도들을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도 결국 격려를 받고 자라가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여러 해 전에 이제 제가 이런 곳에 이제 가봤어요. 참 너무 아름다운 곳이죠, 그죠? 이게 이제 난초를 많이, 난초입니까? 난초? 난인가요? 근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식물에게도 좋은 언어가 이렇게 필요하대요. 식물도 좋은 언어를 이렇게 말해주면 잘 자란다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말을 듣는 식물이 더 예쁘게 큰다는 연구도 이렇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무하마드 알리 아시죠, 그죠? 제가 이제 과거에 그 알리를 직접 만나서 이제 대화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옛날에 이제 앤드루스에서 공부할 때, 그때 우연하게 이제 알리를 제가 이제 만났어요. 제가 이제 보니까 분명히 알리가 맞았습니다. 제가 따라갔어요. 따라갔는데 철문이 크게 이렇게 열렸습니다. 근데 열렸는데 그 다음에 이제 닫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못 들어가니까 알리가 아마 얘기한 것 같습니다. 가서 이제 왜 따라오냐고 물어보는 것 같아요. 저한테 이제 그 수행교사가 이제 저한테 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좀 알리를 한번 만나고 싶다고요. 다시 이제 천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함께 대화를 나눴어요. 대화를 나누면서 그분이 자기가 승리한 비결 가운데 한 가지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나의 승리의 절반은 주먹이었고 절반은 승리를 확신한 나의 말이었습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알리가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나비처럼 날아서 어떻게 한다고요? 벌처럼 쏜다. 항상 그는 잘했지만 말이죠. 자신의 언어로 먼저 상대방을 이겼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에 이러한 예증이 나오죠. 함께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고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여기 보신 말이죠. 지금 어린 소년 다윗이 나가 싸우기 전에 먼저 무엇으로 승리했습니까? 먼저 말로 승리했어요. 그렇습니까? 먼저 믿음으로 이야기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반드시 승리하겠다 라고 선포하고 나간 것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말이죠. 저는 아마도 이 전쟁에 내가 승리할 수 없을 것입니다 라고 하고 나갔단 말이죠. 그러면 승리했겠습니까? 패배했겠습니까? 당연히 패배했습니다. 그죠? 오늘 저렇게 말씀드렸어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겠다. 제가 이제 영어 학원에서 사역을 할 때 제가 이제 어느 한순간에 이제 선교부로 맡게 되었습니다. 근데 첫 번째 주어진 사명이 제게 이제 한 가지가 뭔가 하면 1000명이 모이는 캠프를 해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이제 목사님은 2002년도에 나오셨나요? 목회를? 2000년도였습니까? 예. 네. 근데 대학생이 1000명이 모이는 캠프를 한번 이제 해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100명의 침례제를 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근데 하나님이 제게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교사가 몇 명이니? 네, 300명입니다. 그리고 한 교사가 4명만 모이면 몇 명이니? 1200명입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이제 머릿속에 이제 타닥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제 그날 밤에 원장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1000명 캠프가 가능합니다. 근데 원장님도 놀랐어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분도 1000명을 이야기했지만 아직 방법은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방법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이분이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리고 그날 밤에 당장 지금 청평에 있는 사슴의 동산으로 들어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거기에서 한 300명의 이제 교사가 말이죠. 함께 모여가지고 지금 리트릿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가가지고 이제 이분께서 총론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제가 강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갔더니 이분이 흥분해가지고 말이죠. 목사님이 흥분해가지고 그냥 그분께서 제가 다 얘기해버렸어요. 그 다음에 나와서 제게 이야기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미 지금 다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게 질문이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렇게 이제 캠프가 이제 처음 이제 시작이 되었어요. 근데 제가 그 일이 있고 나서 말이죠.
이제 전국에 있는 학원들에 다니면서 말씀을 증거하면서 기도회를 이제 운영하는 것이 제게 주어진 매우 중요한 하나의 이제 일이었어요. 제가 가면서 가는 곳마다 제가 말씀을 한 것이 뭔가 하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사업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이게 아주 가장 확실한 하나의 확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업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캠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몇 명이 왔을까요? 1000명이 되었겠습니까? 안 되었겠습니까? 우리 목사님 1000명이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1000명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침례자가 98명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돌아가서 침례를 받은 사람까지 있으니까 100명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때 그 상황에서 말이죠, 서로가 모든 목회자들이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했다면 그럼 어떻게 대학생 1000명이 모이겠습니까? 여러분, 대학생 1000명 모이기 쉽지 않습니다. 그죠? 다 돈을 내고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정말 함께 목회자들이 힘을 내서 말이죠, 반드시 하나님의 사업은 망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함께 마음을 모았더니 1000명이 모인 것입니다. 그리고 100명이 그때 아마 문목사님도 기억하시죠, 그죠? 비가 오는 날 함께 모여서 그 밤에 이제 야간 침례식을 우리가 진행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이 말씀 한번 잘 보세요.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어떤 말씀을 했을까요? 아마 어떤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그러나 좋은 말을 했을까요? 나쁜 말을 했을까요? 아마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했겠죠. 그죠? 뭔가 하나님의 약속을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뭐 했어요? 분명히 뭡니까?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무엇을 기록했을까요? 기념책에 하나님께서 들으신 그 말씀을 기록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를 제가 자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를 씨앗을 심는 심정으로 말을 하자. 제가 이런 말씀을 많이 합니다. 제 자신에게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한 번은 이렇게 이제 그 이야기했어요. 어느 한 이제 그 썬데이 아침에 말이죠. 기도회를 이제 다 마치고 나서 같이 식사하다가 어쩌면 제가 이제 다른 곳으로 이사 갑니다. 왜냐하면 그때 이제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이 고영 목사님이 이제 그 주인입니다. 근데 그 고영 목사님이 제게 렌트를 이제 준 거예요. 떠나시면서 말이죠. 근데 그분께서 아마 집을 이제 파시게 되면 아마 제가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 된다고 제가 이제 하는 건데 제가 농담으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아우, 제가 이제 홈리스가 됩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제가 나중에 가만히 생각해 얼마나 제가 그 말이 송구스러운지 말이죠. 제가 하나님께 다시 제가 그날 말이죠. 제가 다시 교회 혼자 들어가서 제가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아까 한 말 그 말 취소하겠습니다. 제가 정말 취소합니다.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쓸데없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이죠. 제가 왜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왜 하나님께 제가 왜 했을까요? 그 말이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뭐 하겠다고요? 시행하겠다 했으니까 말이죠. 제가 그 말씀을 단순하게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오늘 제가 한 말 가운데 혹시나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대로 시행할 것은 제가 취소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오늘 이 말씀을 마음가운데 꼭 기억하시고 뭘 다스리라고요? 말을 다스리라. 복된 말을 함으로 복된 입술의 열매를 누리는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정말 말이죠. 제가 간절하게 호소합니다. 우리의 입 가운데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들으시고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할 만한 그런 말씀들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교회가 행복할까요? 교회가 행복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기 위한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늘 저희 교회에 하는 말이 있어요. 교회는 행복해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행복해야 돼요. 저는 정말 교회가 행복하기를 제가 원합니다. 그럼 목사가 행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행복해야 돼요. 그럼 자동적으로 사람들이 올까요? 사람들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행복한 교회에 오면 행복하니까요.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행복을 깨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잘못된 말이 행복을 깨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가짐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그죠? 행하리라. 행하리죠. 행하리랍니다. 그죠? 오늘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가 한 모든 말을 들으시고 그대로 행하신다면 이것은 엄숙한 말입니까? 매우 엄숙한 말입니다. 저는 성경 말씀 가운데서 이 말씀을 가장 엄숙한 말 가운데 하나라고 저는 믿고 삽니다. 그러므로 제가 하는 모든 한마디 한마디 말은 말이죠. 제가 이제 과거에 어느 한 교회를 부임 갔습니다. 근데 한 청년이 제가 이제 인천 간석교회에서 목회하다가 그 다음에 인천 영어학원교회로 제가 이제 발령받아 갔어요. 근데 발령받아 갔는데 바로 첫 번째 안식일 학교 시간에 말이죠. 한 여학생이 나와서 이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기도를 써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기도하는 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이제 우리가 늘 하는 기도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소수의 무리가 모였지만 이곳에 함께 이렇게 이제 기도했어요. 제가 이제 그날 안식일 끝나고 제가 그 청년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앞으로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기도를 미리 말이죠? 왜 소수의 무리가 올 것을 미리 믿고 그렇게 기도했냐 이거죠. 그렇습니까? 만약에 와가지고 봤더니 소수를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미리 써가지고 와가지고 왜 그렇게 하면 믿음이 있는 것인가 믿음이 없는 것입니까? 아예 소수의 사람이 올 것을 생각하고 기도한 거예요. 그건 옳지 않다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단상에서 하는 모든 한마디 한마디가 말이죠. 어떤 말을 한다 할지라도 이 교회를 살리고 세우는 덕이 되는 그 다음에 함께 교회를 부흥시키는 그런 아름다운 말을 하기로 마음속에 결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심으로 정말 시리터스 교회가 이번 사경일을 통해서 정말 이 교회에는 복된 이야기가 서로 주고받는 그러므로 교회가 영적으로 말이죠. 하나가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시게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